2024년 10월 18일 금요일 제27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 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배. 바로 가정 맹세를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이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그러면 우리를 대표해서 정규상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만의지의 근원 되시고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의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새벽 울려는 훈독 정성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의 담비를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부활되게 하시며 항상 저희들이 그 정성을 저희들에게 그 정성을 아버지 변함없이 나눠주시는 목사님의 노고에 저희들이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이 복된 그라운드에 합류시켜 주시고 물 붓듯이 저희에게 말씀의 담비를 부어주신 은혜 감사 올립니다. 지난 혼독 말씀 중에 소금은 짠맛을 낼 때 그 진가를 발휘하고 빛은 어느 구석이나 변함없이 빛을 보내줄 때만이 그 빛의 진가와 사명을 다하는 것처럼 축복가정의 진가는 참사랑의 실체가 되어 언제나 희생하고 유하고 주고 잊어버리는 인격을 완성할 때만이 축복가정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아버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고 나의 인격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생활을 예배 보는 것처럼 살며 항상 정성 들이면서 실천 신앙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저희들이 아버지 인격이 완성되는 것을 저희들이 인격이 완성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뱀이 허물을 벗는 것을 보게 되면은 살이 찢어지고 뼈가 부서지는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 그 돌틈바구니를 아버지 빠져나가면서 아버지 깨끗하게 허물을 벗게 되는 것을 봅니다. 저희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격이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말 정성을 들이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할 때만이 아버지 저희들의 인격이 완성되게 됨을 아버지들이 알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출탁동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탁동시라는 말씀은 병아리가 알에서 깨날 때 안에서 아버지 열심히 밖으로 나가려고 쫓기 시작하면 어미닭이 같이 쫓아서 병아리가 쉽게 거듭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어 합니다. 저희들이 이 순독정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말 아버지 사후의 세계를 아버지 준비하면서 그 사후의 세계는 내 인격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아무런 아버지 뜻이 없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루에 그 한 말씀을 붙들고라도 하루 종일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고민하면서 아버지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또 내가 살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타락성이 나올 때 아버지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길게 호흡을 3번 하면서 참고 참다 보면은 그렇게 참고 참으면서 살다 보면은 언젠가 몇 년 후에는 내가 조금 더 변화된 모습인 것을 아버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 시대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아버지 천일국 입궁 아버지 그 것을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준비하는 그 수고에 저희들이 같이 호흡하고 발을 맞추면서 아버지 자녀의 아버지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사를 허락하여 주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전 세계에 널려 있는 식구들이 일심일체 일념 일화의 모습을 가지고 아버지 같이 호흡하고 같은 생활권 내에서 이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에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은혜로운 한 시간이 되고 이한 귀한 시간이 아버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오로지 저희들의 아버지 생활에 또 인격에 아버지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신 우리 용 목사님 네 분의 건강과 아버지 자녀분들의 또한 아버지 정말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그런 아버지 생활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처음 시작하는 시간 되었으니 마치는 그 시간까지 당신만이 주관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축복 중심 가정 정사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보고하고 아뢰싸움나이다. 아주 아이고, 우리 정규상 장로님, 아주 정말 의미 깊은 기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감사 소감은 우리 가와사키 게이코상한테 갈까요? 가와사키 게이코상 감사 소감 해줄 수 있어요? 네,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日々感謝しているのは、私が一緒に暮らしているというか、私の母なんですけれども、101歳と半年になりました。 와우. 자, 네, 찌약고 때 네. 날마다 감사하는 일인데요. 우리 친정 엄마가 101세와 반년 되었습니다. 101歳なんですけれども、
頭もはっきりしていますし、繕い物とか、いろんなことを、丁寧にしてくれます。 머리도 맑고, 그리고, 스크로이모노 뭐지? 縫い物、下の 음, 穴をこう縫ってくれたり、바느질도 잘하십니다. うん、昔、着物を手縫いしていた人なので、仕事も丁寧ですし、時間もあるのですっごく綺麗にしてくれて、私がしなくてもいいので、とっても感謝しています。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기모노도 만드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다 해주셔서 제가 안 해도 돼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母が家で元気に一緒にいてくれるので、私も病気もしちゃいけない、怪我もしちゃいけないっていうのが、私のこの今の思いで生きています。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건강하게 정말 살아야 된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はい。で、101歳なんですけれども、いつもいつも、やっぱり親なので、101歳でも私たちのことを心配してくれる、そういう姿を見て、日々感謝の思いを持っています。 지금 101세이지만 그래도 항상 부모님이시니까 항상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うん、そういう母に日々何をしてあげてるかなっていうことを思うと、もっと何か内的なことというか、もっと何かしてあげ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ながら、まだ足りないというか、何をしたらいいか先生に教え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以上で 좀 す。 うん、 어머니께 뭘 해드리면 좋을까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요. 용 회장님께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うん。어, 어머니, 친정 어머니야? 아니면 시어머니요? 自分の親です。 아, 진짜 자기 어머니? 그렇구나. 뭐, 연세가 101세 되셨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분의 조상 회원식이라든지 축복식을 할 수 있으면 좋죠. 만약에 그건 뭐 다 했다 하면 남은 생에는 그저 건강하게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옆에서 도와드리는 일이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런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거니까 그 자식들이 정말 천보가정이 되고 손자들이 천보가정이 되는 것이 결국은 어머니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세에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그거 이상 뭐 바라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 정말로 감사하고, 그럼 엄마가 101세까지 살았다는 거는 가와사키 게이코상은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얘기 아니야? 120살까지 살 수 있다는 거잖아. 야, 그래서 지금은 뭐 시대가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예, 다음은 우리 오가와 요시코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음, 어제 저,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아, 네. 설야정선 어제 그 찬양 역사만 참가했는데요. 계속해 한국말로 하니까 아, 계속하라고. 그죠? 그, 네. 그래서 영분림만이라도 참여하고 또 오늘도 아침 훈독회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 빨리 우리 요시카는 가정 출발해야 되는데 나이가 우리 딸하고 똑같은 나이인데 아직 가정 출발을 못해서 요시카 상 보면 언제나 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때가 곧 오겠죠. 하여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시간이 되었네요. 예,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21세기 여성의 사명이라는 타이틀이 되겠고요. 이 연설은 1994년 10월 12일 서울 리트렌슬스 공연예술센터에서 하신 연설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애하는 여성 지도자 여러분, 여성은 무형적인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양과 음의 일성을 대표하는 개성 진리체입니다. 그러므로 여성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일성을 대표한 남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성의 보조자가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해주는 독립된 상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서로의 이상적인 대상체로 세워서 참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참사랑의 이상을 중심 삼고 볼 때 여성은 남성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요, 가치적으로 볼 때는 남녀는 평등한 존재입니다. 여기서 남녀의 기질이 다른 것은 문제가 될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사랑의 자극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본래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서로 같은 지위가 되는 동위권을 지니게 됩니다. 또한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어디에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동참권을 갖습니다. 나아가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서로의 것을 제2의 자기의 것으로 공유하는 상속권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참사랑 이상 아래 하나 된 남성과 여성은 동의권과 동참권만 뿐만 아니라 서로의 것을 가짐으로써 가치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성과 여성은 상대의 기질과 역할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탐해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참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상대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상대편을 완성시켜 주면서 하나 되어 서로를 공유하는 관계인 것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원리적인 관점에서 본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요약 정리해보면, 첫째로 여성은 무형적인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 그리고 양과 음의 일성을 대표하는 개성진리체이기 때문에 남성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성은 남성의 보조자가 아니라 그를 온전하게 해주는 독립된 상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 서로의 이상적인 대상체로서 세워서 참사랑으로 하나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참사랑의 이상을 중심 삼고 볼 때 여성은 남성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이요, 가치적으로 볼 때 남녀는 평등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참사랑으로 하나 된 남녀는 서로 같은 지위가 되는 동의권과 어떤 자리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동참권과 서로의 것을 제2의 자기 것으로 공유하는 상속권을 얻게 되어 완전히 평등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동의권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리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같은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동의권입니다. 그래서 참사랑의 4대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사랑의 4대 특성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과거에 훈독회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사랑의 4대 특성은 첫째로
동참권입니다. 동참권. 두 번째로 상속권입니다. 세 번째로 뭐냐면 동의권입니다. 동의권. 네 번째로 뭡니까? 동구권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동참해야 돼요. 아담과 해와가 제2의 창조주가 되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동참하려니까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필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의 책임 분담이 뭐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이다. 동참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소유했던 것을 모든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 네. 참사랑을 통해서 상속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동참하지 않으면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않으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동참권입니다. 동참권. 그래서 아담도 해와도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동참해가지고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참사랑을 완전히 상속받게 되어가지고 제2의 창조주의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상속받으면 하나님이자 나자 하나님이자 아담이자 해와, 해와자 아담의 입장이 되어가지고 동위권이 됩니다. 동위권, 위치가 같다는 거예요. 평등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위권.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평등한 존재로서 서로가 서로를 창조하고 서로 같은 입장이 되게 된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동거하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동거권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사랑의 4대 특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여자가 시골에 살고 있는 처녀였는데 어느 한 날 왕자와 결혼을 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왕자와 결혼해서 그 왕자가 왕이 되었다. 그러면 그 시골 처녀라 하더라도 막 왕후가 되는 거죠. 왕의 부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 동위권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는 물론 신체적으로는 좀 차별이 있지만 참사랑을 중심 삼고 볼 때 남자와 여자는 평등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원리는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남성과 여성은 상대의 기질과 역할을 흉내내거나 그것을 탐해서 취득할 필요가 있는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서로 상대적인 입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움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완성시키는 존재지 대립적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러스는 마이너스가 필요하고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남성과 여성은 참사랑으로 자기의 것을 상대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상대편을 완성시켜 주면서 하나 되어 서로를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원리는 분명하게 남녀 평등에 대한 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얘기하는 남녀의 평등에서 관점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한 그런 남녀 평등에 대한 개념이고 논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고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을 중심한 남녀 평등이지 인간 중심한 남녀 평등은 언제나 거기에는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온전히 남녀의 평등을 가져오려면 우리를 창조케 한 하나님의 이성성상,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와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활 원리는 이제 어제까지는 직접 주관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창조 원리의 이제 마지막 대목에 이제 들어가겠는데요. 인간을 중심한 무형 실체 세계와 유형 실체 세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원리의 본문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 세계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을 본으로 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피조 세계는 인간의 몸과 같은 유형 실체의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과 같은 무형 실체의 세계가 또 있습니다. 무형 세계는 우리의 생리적인 오감으로 감각할 수 없고 영적 오감으로만 감각할 수 있는 실제 세계인 것입니다. 이 유형, 무형 두 세계를 합친 것을 우리는 천주라고 부릅니다. 마음을 알지 못하고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없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인생의 근본 의의를 알 수 없으며 무형 세계를 모르고는 유형 세계를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무형 세계에는 주체의 세계요, 유형 세계는 대상의 세계로서 후자는 전자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유형 세계에서 생활하던 인간이 육신을 벗으면 그 영인체는 바로 무형 세계에 가서 영주하게 됩니다. 예, 오늘은요, 무형 세계인 영계와 유형 세계인 지상 세계에 대해서 참 아버님의 강연 내용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아주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루셨기 때문에 참고가 많이 될 겁니다. 오늘과 내일 시간을 거쳐가지고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신 유형세계와 무형세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내리신 참 아버님의 말씀이십니다. 이것에 대한 강연의 제목은 하나님의 고향과 평화 왕국은 하나님의 석방권과 해방권의 기대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어머니의 복중에서 첫 번째의 한평생을 삽니다. 복중 태아의 상태로 지내는 10개월간은 양수에 둘러싸인 채로 지내는 수중 생활입니다. 말을 못하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한다고 해서 복중의 삶은 삶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엄연히 하늘이 주신 생명을 갖고 다음 단계의 삶인 지상세계의 삶을 위한 준비 단계로서의 생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코로 숨을 쉬지 않는다고 해서 생명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중태아로서의 인간은 다음 단계의 삶인 지상계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머님의 복중을 벗어난 세계를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탯줄을 통해 모체로부터 모든 영양소를 공급받고 사는 생활 외에도 아무것도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때가 되면 누구나 어머니의 복중 생활을 청산하고 지상계의 생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원하건 원치 않건 우주의 법칙이 그렇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던 광대무변의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수중생활 한평생이 끝나고 지상생활 한평생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복중생활 10개월이 지상생활 100년으로 변화되고 발전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각양각색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가면서 마지막 단계인 영계, 즉 사후의 세계를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복중 생활 기간 중에 지상계의 삶을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육신을 쓰고 사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것처럼 육신을 쓰고 사는 인간으로서는 영원무궁한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상세계에서 100년간의 삶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영양 공급을 받고 살다가 지상생활 기간 동안에는 우주의 물과 공기 그리고 빛의 3대 기본 요소와 영양소를 중심하고 삶을 영위하지만 일단 영계에 들어가면 물질적인 영양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고 사랑을 호흡하면서 영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복중세계는 뭘로 호흡한다 그랬습니까? 복중세계는 물로 호흡을 하고, 지상세계는 뭘로 호흡을 합니까? 공기로 호흡을 하고, 영원한 영계에서는 뭘로 호흡합니까? 사랑으로 호흡하는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계의 지옥 세계는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마치 공기와 부족한 것과 같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불만 불평이 가득한 세계가 바로 지옥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상 생활을 하면서 그 어느 누구와도 사랑으로 호흡하는 방법을 영계에 가기 전에 연습을 해야 됩니다.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훈련을 지상에서 하면서 우리의 영인체를 완성시키고 가야 하는 세계가 바로 영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호흡하고 사랑으로 완성을 하는데, 예? 사랑으로 완성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참사랑을 소유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참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소유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의 세계이므로 원수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질투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천국 세계는 아주 완벽한 세계예요. 완전한 미를 갖춘 세계입니다. 거기는 0.1%도 악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요. 시기라는 거, 질투라는 거, 미움이라는 것을 허용할 수 없어요. 천국의 세계는 완벽한 세계입니다.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설령 참부모님에 의해서 나를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갖다 놓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미움이 있다든지 원수가 있다든지 시기라는 것이 있다든지 질투라는 것이 있다든지 타락성이 있게 되면 그 순간 즉각 천국에서 추방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천국은 완벽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허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타락성을 가지고는 잠시도 머물 수 없는 세계가 영계에 있는 천국의 세계요, 사랑의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축복 가정들도 축복을 받아서 장성기 완성급 이상의 통일 영계권에는 머물지만 완전한 천국에 못 들어가고 웨이팅룸, 그 기다리는 대기 장소, 통일교인들이 머물고 있는 통일 영계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는 천국권이지만 완전한 천국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정말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타락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는 들어갈 수 없는 세계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하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사랑해야 되만 사랑해야지 통과하는 세계가 바로 천국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혹은 내가 어떤 누구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아직도 내 마음속에 타락성이 많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타락성을 소유한 내가 천국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를 보내는 것, 내가 내 앞에 원수가 있다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남편 앞에는 아내가 원수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아내 앞에는 남편이 원수가 될 수 있고, 부모 앞에 자식이 원수가 될 수 있고, 가인 앞에 아벨이 원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내 생활 가운데서 그런 원수가 있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원수를 보내는 것은 나의 타락성을 제거시켜서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내가 참 사람이라면 원수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수가 위대했던 것은 뭐냐 하면 자기를 창으로 찔러 죽이는 로마 병정을 긍휼히 생각하고 진짜 그 원수를 사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진짜 원수를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지막 죽어가면서 베풀었던 용서와 그 사랑은 진짜로 참사랑이었기 때문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 놓지 않습니까? 이야, 이게 참사랑의 소위 말하면 영어로 퀄리티, 참사랑의 질입니다. 질.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원리를 알고 있잖아요. 축복을 받아서 통일 영계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천국 환경권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온전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어떤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내용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수중 생활 10개월, 지상 생활 100년, 그리고 영계에서 영생 이렇게 3단계의 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은사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과 은사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식구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죽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죽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태어나는 것도 그리고 내가 죽는 것도 결정할 수 없는 나라면 내가 살아야 할 목적도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살아야 하는 목적은 결국 나를 존재케 한 창조자의 설계도, 블루프린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불행은 나에게 주어진 일생은 내 인생이므로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를 만든 분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고 내가 나 나름대로 결정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창조주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불행이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인생이라는 것은 나를 만든 창조자의 소원, 창조자의 설계도, 블루프린트대로 살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을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용하는 도구가 쓰여지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도구이든지 그 도구를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쓰여질 때 그 도구는 도구로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 때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결과적인 존재이지 원인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를 있게 한 원인자의 뜻대로 나는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따라서 영계를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은 막연히 영계의 실존만을 믿고 살라는 뜻이 아니고 좋건 싫건 영원히 살아야 할 영계에서의 생을 위해서 우리가 지상세계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알고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중에서 문제가 있는 어린애는 태어나서도 잘못하면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짧은 지상세계의 삶 속에서 하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결국 인과응보의 우주 법칙에 따라서 영계 가서 그대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은 지상세계의 100년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지상세계의 100년은 결국 영원한 세계인 영계를 위해서 살기 위한 준비 기간입니다. 따라서 지상의 100년 생활은 영계 구조의 내용을 잘 알아서 지상에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가정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 종족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서부터 하는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영계에서 천국 세계에 가려면 이제 쉬운 말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패스포트, 여권하고 비자와 티켓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 가려면. 그럼 패스포트는 뭐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나라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여권이 필요하잖아요. 여권. 여권이 받는다는 것은 바로 축복입니다. 축복. 성주를 마시는 겁니다. 성주를 마시는 것. 성주를 마시는 것은 여권을 가지고 패스포트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성주를 마셨어요. 마셨지만 3일 행사를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것이 바로 비자를 받는 겁니다. 비자. 여러분, 다른 나라 갈 때 물론 무비자인 나라도 있지만 비자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여권이 필요하고 비자를 받아야지. 비자. 이 비자 받는 게 뭐냐면 3일 행사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성주를 많이 줬잖아요. 그 사람들은 여권만 가지고 있어요. 여권만. 여권만 가지고 있지 비자를 못 받았어. 3일 행사를 하는 것은 마치 비자를 받는 것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나는 축복도 받고 3일 행사도 했다. 그러면 나는 여권도 받았고 비자도 받았다. 아니, 여권이 있고 비자도 있는데 티켓가 없으면 못 가잖아요. 티켓을 사야 돼요. 티켓. 어? 티켓을 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지상생활에서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의 심정, 부부, 형제, 자매, 자녀의 심정, 조부모, 부모, 자녀, 이 3대 왕권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티켓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을 사요. 자, 그러면 패스포트도 있고, 비자도 있고, 티켓을 샀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그 영계에 갔다. 예? 영계 천국문에 다다랐다. 그렇지만, 거기서 중요한 것은 티켓을 샀다 할지라도 그 티켓을 샀다 하더라도 중요한 거는 우리 어느 나라에 가면 티켓을 일정한 기간 머물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머물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시민권을 받아야 돼요. 영주권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권을 받아야 돼요. 영주권은 영주권은 시민권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것에 이제 우리 축복가정도 이렇게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영주권을 가지고 머무를 수 있겠지만 시민권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민은 천국 시민으로서 영원히 거기에 사는 거 아닙니까?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성을 해가지고 천보원에 등록하는 것이다.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거 어떡하겠느냐고.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해야 돼요. 그래서 천보원에 등록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시민권이 되고 황조권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황조권이 된다. 그래, 여러분 패스포트 가지고 있어요? 천국 가는 패스포트. 천국 가는 비자 받았어요? 티켓 샀어요? 티켓 사려면 어떻게 하라고? 4대 심정권, 3대 왕권 완성하라고. 네 번째, 신종매 사명 완수하라고. 완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조상 회원등식도 하고 430가 정도 해가지고 천보원에 등록되는 거. 이 단계를 거쳐야 돼요. 물론 내적으로는 타락성도 제거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천보원에 등록하지 않으면 시민권을 얻지 못하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영계 갈 때는 오직 원웨이 티켓, 한 번 가는 티켓만 필요해요. 응? 왕복 티켓이 필요 없다니까요. 영계 갈 때는 오직 원웨이 티켓, 한 번 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거. 그런데 천국 갈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리턴 티켓, 영어로 리턴, 다시 돌아오는 티켓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4대 심정권, 3대 왕권을 완성하지 못했다든지 시민권을 내가 얻지 못했다 하게 되면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는 오직 원웨이 티켓, 가가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한 길 티켓만
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계에서 영원히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과 더불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계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죄를 짓거나 악을 행하면 결국 인과응보의 우주 법칙에 따라서 영계에 가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영계에 들어간 영인체가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탕감을 치러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단 육신을 벗고 나면 늦습니다.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그리고 우리의 소망까지 묻히고 마는 것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100년의 일생은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영인체라는 슈퍼컴퓨터에 어김없이 기록되고 촬영되어 자동적으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영계의 법도는 절대로 애누리하거나 타협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반드시 탕감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저지른 영인체가 영계에 들어가면 형언할 수 없는 고통과 탕감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이 진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단 육신을 벗고 나면 너무 늦는다는 거예요. 모든 죄에 대한 탕감은 지상에서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청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가끔씩 참부모님께서 내리는 무조건 용서하는 성주식은 이거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했다든지 공적인 돈을 유린했다든지 상대방의 심정을 유린했다든지 이 성주식을 통해서 완전히 죄를 없애주는 그런 용서식에 참여를 하게 되면 영계 가서 탕감을 치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육신은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만 우리의 생명,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정, 그리고 우리의 소망까지 묻히는 것이 아니라고 참 아버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100년의 일생은 하나님이 설치해 놓은 영인체라고 하는 슈퍼컴퓨터에 어김없이 기록되고 촬영되어서 자동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저지른 죄를 탕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살아있는 동안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청산하고 남은 생애를 하루를 천년처럼 귀하게 살아서 사랑의 실적을 남기고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계 갈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뭐라고요? 사랑의 실적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이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남녀 문제도 있었고요. 하나님, 나는요, 공적인 동도 함부로 썼고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많이 줬습니다. 이런 죄인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이 그것을 커버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사랑의 실적이 너무너무나도 많아가지고 자기가 죄를 저지른 내용까지도 다 커버하고도 남을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죄를 청산하는 길은 사랑의 실적을 남기는 일 외에는 없어요. 사랑의 실적 중에 실적이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전도라는 것은 뭐냐?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정말 그래서 430가정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받아낼 수 있는 사랑의 실적을 가져야 됩니다. 430가정이 우리 가정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는 저 가정 때문에 천국에 왔다. 나는 저 가정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나는 저 가정 때문에 내가 이 정도의 참 사람이 되었다. 그런 사랑의 실적을 남기고 가야 됩니다. 청평 가서 기도하고 아침에 훈독회도 참석하는 거 다 중요하고 좋지만 진짜 남는 것은 뭐냐? 사랑의 실적을 남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말씀하시길 축복 가정들이 신종매 사명을 완수하기만 하면 원죄를 비롯해서 조상죄, 연대죄, 자범죄가
모두 청산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죄가 청산되는 길이 뭐냐? 신종족 메시아의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다. 그런 것을 제가 과거에 신종매 사명에 대한 강의를 할 때 아버님의 말씀을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상 세계에서는 누구나 다 생을 영위하는 동안 가는 걸음을 붙잡아 놓고 움직이는 마음과 기울어지는 심정을 부추기며 너는 어디로 가느냐라고 수없이 자문자답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평생을 고뇌하고 싸우다가 가신 분들이 성인 현철들이요, 도주들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하나 명쾌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이 족적으로 남아 종교도 생겼고 경전들도 출판되어 중생들의 길잡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아직도 인류는 마음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식구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늘 되물어봐야 됩니다.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너는 지금 어디로 가느냐라고 수없이 자문자답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 이름을 묻고 나의 방향성을 물어보십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하고 숨어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찾았습니다. 아담아, 해와야,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해와야,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늘 내 본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일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계에 관한 말씀이 길어서 오늘의 생명의 말씀은 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엄청나고 귀한 말씀을 이렇게 듣잖아요. 그냥 혼자 훈독해 하는 거하고 이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해서 또 설명하게 되면 더 쏙쏙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참, 연결하는 것은 틀림없이 존재하잖아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가야 될 인생이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내가 이 말씀을 평화대사들에게 그대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주면 다들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다들 심각하게 생각해요. 예, 그러면 오늘 목사님, 한 가지 말씀,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가 그 신종적 메시아를 하기 위해서 430가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보면은 뭐 노인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참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성주식을 마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430가정을 했는데 이분들이 뭐 성주식은 마셨어요. 그래서 축복도 받고 그런데 뭐 3일 행사라든가 뭐 이 티켓에 그 티켓과 같은 그 4대 심정부가 3대 왕권도 완성하지 못했고 시민공화 같은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도 못하고 그냥 송주만 마시고 연돼서 조건적으로만 했다. 예, 여기 저기 단지 송주만 마시고 연계도 가신 분도 많고 아직 안 가신 분도 있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 신종적 아, 메시아의 사명을 다 했다고도 봐야 되나요? 그 말씀드릴게요. 신종적 메시아 사명은 조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조건적으로 하면 영계 가서도 조건적으로 밖에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머님께서 특별히 또 허락을 해 주셨잖아요. 430가정은 다 축복을 줘라. 성주를 다 먹여라. 430가정까지는. 성주를 다 먹이고 그 중에서 43가정만이라도 3인 행사를 하게 하고 교인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조건이 완화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아시아에서 신종매 사명을 하게 될 때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430가정을 다 축복을 시키고 성주를 먹이고 탄감봉 행사를 하고 3일 행사까지 다 시켰습니다. 한 가정 한 가정. 그래서 우리가 430가정을 한다는 건 굉장히 무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캔디를 통해든 뭘 통해든 축복을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43가정은 잘 교육해가지고 3일 행사까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3일 행사를 한다고 한 다음에 정말 참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하고 43가정을 실세화해라. 식구로 만들어라는 게 어머님 지시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430가정을 했고 3일 행사하는 단계까지는 아시아에서 했지만 중요한 거는 문제 뭐냐 하면 얼마나 그 사람들하고 심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물론 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서 3일 행사까지 해가지고 천보원에 내가 등록이 되었지만 야, 그거 가지고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내가 있는 주변에 아니면 솔로몬 섬나라도 내가 찾아가서 40가정, 43가정을 정말로 식구로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참부모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하고 식구로 만드는 작업을 해나가야죠. 그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심정적인 관계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조건적으로 하면 조건적으로밖에 남아지지 않아요. 음. 그래서 하여튼 어머니께서는 그런 조건적으로 하는 것도 다 수용해서 천보 가정이다라는 타이틀을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지만 온전한 천국의 세계 가기 위해서는 진짜 조건이 아닌 참다운 사랑의 실적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영계는 조건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아니에요. 오직 참만이 통과가 되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43가정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정규상 가정이다. 그러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다. 나는 저분 때문에 참부모를 알았고, 저분 때문에 천국에 왔고, 저분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알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43가정을 만들려고 한 말이에요. 대답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예, 그래서 연계야, 연계. 이제는 조건을 넘어서야 돼요. 정말 사람 사랑해야 되고. 왜 430가정을 하라 한지 압니까? 430가정은 물론 세계를 의미하고 한국 역사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430가정을 한 가정 한 가정을 사랑하려면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타락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430가정이 나를 간증한다? 그 정도 레벨이 됐다? 거기에 원수가 있겠어요? 거기에 타락성이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타락성을 없애고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한 가정 한 가정 430가정까지 사랑하다 보면 거기에 원수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거기에 시기나 질투라는 개념이 있겠어요?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단계 430가정을 다 성주를 줘라. 2단계 그 중에서 43가정 아벨 가정을 찾아가지고 3일 행사를 하도록 하라. 세 번째,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천국 세계가 자동적으로 다가온다는 게 아버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공적인 자리에서 내려온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이제 진짜, 이제 진짜 신종배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년 말까지 나도 준비하고 솔로몬 섬나라든지 가까운 사람하고 정말 내가 꼭 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천보원에 등록되기 위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두 번째요. 진짜 하나님이 바라는 소원은 당신의 자녀들이 지옥에 헤매는 걸 보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는 것. 하나님을 위로하고 하나님의 해방하는 길은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해방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한을 해방하는 길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게 해야 된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거는 두 번째요. 그러나 효정이 동기가 되어가지고 불쌍한 하나님을 내가 해방해야지. 불쌍한 인류를 내가 해방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가. 전체 목적을 중심 삼고 나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어진다. 나는 그렇게 보게 됩니다. 예, 오늘 뭐 말씀 소감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없고 지금 9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스피커 온 하시고 다 같이 공명기도, 호명기도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부모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지인 부모님, 우리 끝났던 특별한 것이 감사를 다 쉽게 하지만 시스템 우리가 일본 주시법으로 430가정 하나 되면 아버지 우리가 아버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사정 알려주시고 더 이상 정말 인도해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께서 우리만 여러분 여러분께서 아버지 말씀을 감사합니다. 말씀 좋은 집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의 마음 가운데 빠질 수 있도록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명을 그냥 조건적으로 진정적으로 우러나서 우리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기도하고 모든 내용을 온전히 신장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신종적 메시아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아주 감사합니다.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 말씀이 식구들에게 참고가 되겠습니까? 예, 아주 도움이 되지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코상 고마워. 김주상 장로님, 이순례 권사님 고맙고 우리 정규상 장로님 오늘 기도도 좋았고 예화도 좋았고 하여튼 질문도 좋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린팀, 네, 거쿤마카, 효정아, 거쿤마카, 예, 각계치아, 감사합니다. 아치코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위파상, 거쿤마카, 한사랑, 거쿤마카, 쭈루따니 샀죠? 오겐키 데스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가와사키 케이코상, 김영수 우리 원로 목사님, 고다마 가족구 감사합니다. 사다코상, 마치야마 사다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구보타 야스코상, 미츠코 구보상, 이쿠코상, 도치라니 이쿠카, 텐쿠쿠니 이쿠카, 이쿠코, 오가와상, 감사합니다. 보람씨, 아이고, 아기가 점점 예뻐지네. 사치코, 유키마츠상, 사또용, 차엔 나오미상, 첨찬씨, 막기상, 오늘 통역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みんな早い。 네, 真っ暗だからまだダメないかなと思ってきたのに。 사치코 유키마츠상, 그 다음에 니와씨, 거꾸마카, 호리키리, 사치코, 지주루상, 감사합니다. 첨찬, 헤라오, 가지코상, 후후, 문효원씨, 앞으로 통역 잘 부탁합니다. 나카노미에코짱,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위니 거꾸마카 도요나가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사토미상, 엘리사씨, 고봉국 장로님 네 분 감사합니다. 예, 미호코상, 사카미상, 마니판, 코코마캄 나야네, 지선씨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